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 아들 아사랴의 아다야의 아들 아사랴와 그다음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크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부터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황후 왕의 어머니 아다랴가 결국 왕자들을 다 숙청하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황후가 왕의 자리에 앉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다랴가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상태에서 막내 가장 어린 애기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하나가 살았습니다. 왕족이. 바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얼른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는다. 그리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는다.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자주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걸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한 덩치로 보아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죠. 언약을 하시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다 무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은 타락해서 내쫓았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아담을 이미 다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타락을 작정해 놓으시고 타락에 따라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는 거고, 그 계시함으로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에서 두 번째 아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을 타락시켜 놓고 그냥 그대로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아니하면 아담 타락하고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유효하다. 비록 아담이 타락했지만 효과가 그냥 유효하다. 그러므로 장차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 예수를 내가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노아에게 언약을 하죠.
노아에게도 똑같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같이 합니다. 3대 언약을 같이 하죠. 근데 노아 언약은 아시다시피 세상 끝날까지 이 피조 세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라야 노아 언약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기도 3대 언약.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은 아담 언약은 실체적인 언약, 실질적으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이고, 노아의 언약은 아담의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연습 삼아 모형적으로 한 언약인데, 이것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니까 아직도 우리는 안 이루어진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언약, 똑같이 이것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형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적 언약을 통해서 아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이래서 이게 열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열조. 이들에게 언약해 놓고 그 언약대로 다윗 왕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유다라는 거 알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여기서 왕의 계통이 유다 지파에서는 안 떠난다.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런데 아달랴는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에서 시집 왔으니까 여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아닌 아달랴가 지금 나라가 갈라진 다음, 자, 이쯤 왔죠? 아달랴.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아달랴가 나한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왕 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인간 생각으로 보아서는 가능하잖아요. 왕자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황후인 내가 한번 권좌를 누려보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다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가장 어린 손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감춰놓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감춰가지고 안 죽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부터 시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여기만 봐서는 안 된다. 저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지만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왕자인 마지막 아들, 어린 아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구나. 그 7살에 왕이 돼서 7살짜리가 저 몇 살 먹었어요? 저 무슨 왕 돼. 그런데 정치를 잘한단 말입니다. 참 놀랍죠. 40년을 했잖아요. 40년. 실수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 7살짜리가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가 잘 되도록 환경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왜 한때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인가를 사람들은 몰라요. 야, 정말. 그래서 성자 취급하잖아요. 그분 갔는데도 뭐 그분이 남겨놓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자기 탓이면 감옥을 가든가 책임을 져야지. 말만 내 탓이라고 해놓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이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걸 안다면 너 때문에 그랬어 그 말은 신앙적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정말 인간의 사고체계를 넘어서는 지혜의 경지입니다. 지혜의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 그 지혜거든요. 그러면 아달랴처럼 왕자 다 죽여버리면 내가 권좌를 누릴 수 있다. 누가 생각해도 맞다. 야, 왕자 다 죽였다. 이제는 아달랴 너 권좌 잡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절로 7절에 나오죠. 여호야다가 유다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막 유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모으고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명칭 이제 읽어드린 말씀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이유는 마지막 남아있는 7살짜리를 왕위에 올려앉히기 위해서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성전에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꽉 지키고 성전 안에 숨겨둔 아들을 왕관을 기름을 부어서 왕관을 씌워가지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나가 보니까 벌써 성전에 딱 있는데 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딱 해놓고 또 왕관을 쓰고 기름 부어서 마지막 그 7살짜리가 왕자리에 앉아있고 호위병들이 딱 둘러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는데 반역이다 반역이다. 반역은 자기가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은 해놓고는 이제 반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데도. 그래서 아달랴 다음에 누군가 요아스죠. 요아스.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 앉았는데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아달랴는 피살당해 죽어버리고 말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반복돼요. 비교적 대부분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장안중앙교회 목회하기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그 말은 실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는데 주일날 아침 여러분 이렇게 10시부터 나와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강의 듣는 이것이 공부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보조교육이에요. 보조교육. 진짜 교육은 실습이에요. 실제로 내가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질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책임질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저분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차를 마실 수 있게 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참석하게 됐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책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 자체가 조심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 족적을 인도해 가시는데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 곁길로 가지 않죠. 그렇잖아요. 곁길로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근데 상대방이 계속 앉아서 차를 마시면 자기를 막 과시하면서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을 엄청 버는데 지금 자본이 없어가지고 어쩌구나. 저 양반이 지금 날 끌어들여서 돈 투자해가지고 같이 돈 벌자는 얘기로구나.
그럼 벌써 지혜가 있으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투자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야 돈을 버는 거고, 투자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려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은행 이자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매달 한 15%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거기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은행에 지금 5천만 원 예금돼 있는 거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덜컥. 왜? 성경 공부한 것을 책임지를 안 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 말이죠. 한두 번, 나도 이제 가끔 그러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불을 그냥 켜놓고 나온단 말입니다. 한번 얻어 터지죠. 제발 좀 불 좀 끄고 나오라고. 그게 조심을 해요. 기억하고 오늘은 불 끄고 나가야지. 왜?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도 자꾸 머리는 지금 글 쓰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불 끄는 거 잊어버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아내가 그거 알 게 뭐 있어요. 모르니까 나한테 야단을 치지. 알면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불 끄는 걸 잊었을까. 이러고 자기가 끄면 끝나는 걸 늙어가니까 그러는 것처럼 날 구박을 하면 열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안 된다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삶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많이 받았어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당했으면 하나님 말씀 생각을 하면서, 말씀 생각은 이거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게 아달랴는 처음에 이 황후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벌써 지혜 있는 분은 저건 죽었다. 왜? 죽게 돼 있잖아요. 왜? 유다 자손이 아니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다윗 자식이라야 왕이 되는데 아달랴 너는 죽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가야 여러분들의 지혜가 열려서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살아가다가 헷갈리면 뭐냐면, 잘 됐을 때 이 일이 잘 돼버리면 저분을 잊어버려요. 왜? 저분은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반복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간단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즉위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는 8절로 11절 보면 무리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만세 불렀죠. 어린 7살짜리한테. 자, 이래서 결국 이제 왕이 위에 앉았는데 여호야다가 백부장으로 반발하는 아달랴를, 백부장이 아달랴가 얼마나, 황후가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반역이야 하면서 저거 죽여버려라. 백부장이 당장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계속 피가 흘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를 왜 흘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기고 지기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당장 이런 말하면 다윗이 얼른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구나. 안 죽여서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설령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나 안 죽일래요. 죽을 놈 같으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 말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지혜라 말입니다.
적에 죽도록 이미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니까 내가 구태여 죽일 건 뭐냐, 나 안 죽인다. 그게 다윗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 아달랴가 죽었어요. 피살당했어요. 그래 요아스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왕이 딱 되는데 이 요아스가 어린 것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한번 평온케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되는데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아스가 7살이라고 그러죠. 요아스가 7세에 즉위해서 40년 동안을 선하게 치리하는 40년 동안 쉽지 않습니다. 40년 치리해 가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백성들로부터 7살짜리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로부터 성전 수리하는 돈을 거두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 연보를 거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세죠.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수리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7살짜리가 왕 쓰고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막 저놈 죽여라 저 발역이다 난리를 쳤을 때 아들아들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이 정돈해버리고 나라가 평온해지기 시작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싶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쪽으로 일심정력.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이미 내 일이 더 급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급하니까 내 유익을 위한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 놓는 이분법적 사고죠. 이분법적 사고. 내 일이 따로 있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이걸 이원론적으로 정리할 때까지가 지혜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편히 쉬는 것도, 내가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은 수단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건 목적이고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의 한 일원론적인 사고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머리가 깔끔해지고 건전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두려운 것도 없어지고 누구가 예를 들어서 아달랴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요아스가 좀 깨달은 망이라면 참 할머니 망령이네 저러다가 죽는데 왜 저러실까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죠. 떨 필요도 없고 왜? 이미 죽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봐도 죽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죽어요. 그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아주 정치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평안했는데 왜 이래 도대체 24장 15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그 전에 4절로 14절 요아스가 백성들로부터 세를 거두어 성전을 수리했죠. 거기까지는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15절로부터 19절 보니까 요아스가 우상을 섬겨 진노를 받고 경계를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백성들이 우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긴다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가장 우리를 쉽게 자극시키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만하네. 내가 봤는데 이거 확실하다 이거예요. 네가 들었어? 내가 그 말 들었어. 네가 봤니?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들은 말을. 이게 듣는 건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건 굉장히 자극성 있게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나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뒀다고 그러는데 지성소 안에 둬놓고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뚜껑 열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백성들 하나도 안 모른단 말입니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보면 우상이 될까 봐서. 그렇게 못 보게 했는데 백성들은 꾸준히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믿고 경배하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요아스가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니까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거절해버려요. 아닙니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듣지 않고는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를 책망하는 스가랴를 갖다가 저 돌로 쳐 죽여버리라.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저 쳐 죽여버리라죠.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요. 그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내 듣기 싫은 소리 저는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힘이 약하면 원수 갚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힘이 생기면 너 두고 보자. 네가 힘 있으면 항상 힘 있겠냐? 너 두고 보자. 내가 힘 얻을 때까지 너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에서 이 정치인들도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텔레비를 보면서 보면 아이고 참 철딱선이 없는 것들 서로 죽이고 살리고 다 털어가지고 잘못하면 죽이면 남을 놈이 누가 있어. 다 죽지. 예? 또 그것도 안 죽일 수도 없잖아. 안 죽이면 세상이 또 왕창 다 우스워지니까. 잘해보려고 죽이다가 보면 죽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이를 갈고 있다가 기회만 나면 일어나 또 죽이고. 우리나라 이게 정말 원수에 대한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약소민족이라서 강대국들로부터 많이 침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하라고 그래요.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 되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저 끝까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 이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간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해도 믿으면 좋아요. 근데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생활 속에서 믿어지게 하려고 죽이고 살리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결국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해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24장 23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람에게 망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잘나서요. 이제 요아스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뭔 말해도 까불지 마, 너 죽어 하고 다 처치했단 말입니다. 처치해 놓고는 요아스가 아람 나라, 아람은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아람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쳤는데 결국 아람에게 멸망하고 패배하고 말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왜 지게 했는가? 우리가 볼 때 요아스는 다윗 왕통을 따랐으니까 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나요? 패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는 이유가 교만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나를 경외해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일주일 또 사시겠죠? 사시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마다 이거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절대 건물.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창고 짓고 가득 곡식을 채워놨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 마음대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셨을까? 전폭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우리는 갈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갈등. 결정한다고 하는 거. 내가 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아파트를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집값이 더 떨어질려나 올라가려나,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사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갔을 때 사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이걸 사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안 사면 대박 못 얻어 그냥. 그래서 이제 결정하기가 힘들지만 마음 잔잔하게 편안한 상태에서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 말입니다.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 하고 싶어서 하면 잘 되고, 내가 결정을 안 해서 안 하면 손해가 나고, 그건 벌써 이걸 모르는 사람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싶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마음이 편안한 이유를 아시겠죠. 갈등 겪을 일이 없죠. 근심 걱정할 일도 없어지겠죠.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정 자체가 지혜로운 판단이란 말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요아스가 아람에게 망하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25장에서부터 26장 넘어가서 2875페이지 아마샤와 우시야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 아들 아마샤. 자, 당연히 요아스가 아람에게 패망을 했으니까 다른 군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세력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전쟁에 패해서도 여전히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다윗에게도 내게서는 내 왕위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계속된단 말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야 다윗의 아들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하나로 조인시키는, 완전히 한 줄기로 맺어주는 놀라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혈족이 아니면 왕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폐악해서 낮아졌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들이 세속나라 보면은 약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건 강하면 안 죽은가? 강하면, 마지막 결국에는 강하면 죽어요. 묘하죠. 역사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강해서 안 망한다면 바빌론 제국은 지금까지도 존속할 거예요. 얼마나 강했는데, 안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강해서 만약에 망하지 않는다면 알렉산더가 죽지 않고 온 세상은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정복됐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강해지면 망해요. 결국 세상 나라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해 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이 복귀 시대에 공부하겠지만 바벨론 세력이 계속해서 그냥 존속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한 바벨론을 아주 미약한 도시국가인 페르시아에게, 파사에게 망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의 힘에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을 한번 계산해보고 살잖아요. 내 힘을. 내 힘 계산해서 내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강하게 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비축해 놓으면 내가 강할 거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많게 하면 내가 강할 거고,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수도 아무것도 아니고 억만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날리게 해서 아무것도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루아침에 엄청난 대박을 얻을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25장 1절로 4절 보십시다. 아마시아가 즉위하여 자기 부왕을 죽인 신복들, 당연히 요아스를 죽인, 전쟁에 패해서 요아스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그럼 바로 왕 되자마자 죽였느냐?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안정이 됐어요. 이제 요아스가, 이제 아마시아가 안정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때야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계속 피 흘리죠? 계속 피 흘리잖아요. 이게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역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역반응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인 거 아니니까, 내가 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을 망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곤욕을 주기 위한 섭리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이를 갈려. 너 한번 두고 보자. 너라고 해서 기회가 없겠느냐? 찬스만 오면 사정없이 그냥 완전히 작살내잖아요. 그래서 원수 맺고 살지 말아라.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얘야,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아버지는, 야 이놈아, 애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고 죽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이 요동치는 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세일을 쳤어요. 자, 아마샤가 즉위하여 자기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자 이번에 세일은 남쪽에 있잖아요. 에서 족속들이 살던 에돔 족속이니까 세일, 남쪽이란 말입니다. 거기를 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치십시오. 그래서 가서 세일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자, 이게 또 승리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25장 14절 16절. 아마시아가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의 책망함을 거절합니다. 왜? 막 까불지 말라, 내가 세일로 쳐서 이긴 사람이다.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힘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에 힘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아, 내가 힘 있다.
건방진 새끼, 친구한테 뭐 딱 전화하고, 건방진 새끼, 뭐 하시는 소리를 하려면 좀 찾아와서 하지. 이거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이제 막 힘이 생겼다 이거죠. 반복되잖아요. 꼭 평안하면 우상을 섬긴다. 평안하면. 그래서 선지자를 책망하고 그 말을 해도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을 거기 마지막 절, 거기 보면 그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다. 16절. 16절이면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건방지게 왕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이 말이죠. 그치라, 잔소리 말고 입 닥쳐.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나한테 한번 귓밤 얻어맞고 싶으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 멸할 것으로 이미 결정했네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5장 17절로부터 24장 넘어가서 80페이지 나오죠. 아마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도전하였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힘이 있으면요 다 갖고 싶지. 다 저놈도 쳐서 내가 갖고 싶고 저 나라도 쳐서 내가 갖고 싶고. 지금 세속 정치가 다 그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지금 어리석은 자들만 전부 모여있는 곳이 세속 정치의 지도자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면 지혜가 열린 거예요. 아, 왜 저렇게 갑자기 트럼프가 미련하게 굴어? 아, 저렇게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련하게 굴어? 전부 어리석게 행동하잖아요. 정말 모두가 어리석게. 왜? 전부 자기 편만. 시진핑이도 전부 자기 편 만들려고. 국회는 도망할 거 없고 자유당, 뭐 민주당 할 거 없이 서로 요즘 뭐 선거 또 정치가 또 나온다. 선거법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편 국회의원이 하나라도 더 많아지냐. 곤두선 게 그거예요. 전부. 그렇게 정말 참새머리들이 앉아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 뭐 이렇게 이러든 저러든 마음대로 해라. 왜? 왜 마음대로 해라? 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을 도전하죠. 아,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여로보암이 나라 갈라가지고 막 나갔을 때 그때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 올라가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치지 말라. 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친다고 해서 나라가 한 덩어리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가르치게 하려고. 백성의 편에 들어서 백성들 마음에 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남쪽 유다 왕들로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완전히 백성들 인기 얻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세금 좀 제발 좀 감면해달라. 요즘 보세요. 문정부 막 세금 올리니까 푹푹 떨어지잖아요. 푹푹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세금 감면해 준다니까 열지파 반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하죠. 그럼 강하면 존속하나요? 하나님이 망할 때 딱 정해 721년, 주전 721년 망할 시기를 정해놓고 나가서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런데 바보 멍충이가 아마샤가 그래.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다 자기가 정복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건방진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 되게 노력을 해야 하나가 되고 노력을 안 하면 하나가 안 되나?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쪽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찢으시고 싸매실 날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옳게 오게 돼 있는데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게 다 패배로 돌아갔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 20절 80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제 막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전하니까 북쪽에서 막 화를 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자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권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는가? 듣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심이로다. 붙이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아마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게 도전하게 했나? 도전하지 말라고 권면해도 고집부리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니까. 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도전했다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너무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제가 가리키면서 그럽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분에게 들을 귀를 안 주시는구나. 좀 더 빙글빙글 2바퀴를 돌지 3바퀴를 돌지 모르겠다. 한 바퀴가 어디냐면 돼지우리 갔다 오는 게 한 바퀴예요. 그렇죠? 돼지우리 갔다 오는 게. 한 번이면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 갔다 와서 아니다. 이게 정해져야 하는데 그때 어쩌다 친구놈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그랬지. 벌써 이렇게 해서 책임을 인간이 돌리게 되면 네 탓이다라고 돌리게 되면 또 한 번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망하게 해도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아요. 절대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왜?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은 되죠. 안정은.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공부하고 하시고 이제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럴까 저럴까 한번 욕심 부려보자. 욕심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망하지는 않게 한다더라.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욕심 부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생각 하나하나 모두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만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